자, 오늘은 로마서 38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로마서가 38번째인데 오늘이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38번의 모든 로마서의 말씀들을 오늘 마무리하고 또한 이제 여름에 또 다른 또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거의 6개월 이상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로마서는요, 바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이 로마서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사이다 보니까 싫든지 좋든지 간에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좀 부담이 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제가 몇 번 정도를 설교를 하나 봤더니 많게는 27번까지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게는 20번에서 23번 정도를 고정적으로 매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은 가끔씩 듣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는 야, 이거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똑같은 것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 말씀에 좀 지루하게 느끼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얘기 말고 좀 다른 거, 성도들이 들어보지 못한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많은 경우 계속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 제가요, 강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와 또 저를 생각해서 목사님, 개척교회는요 강해 설교보다는 토픽 설교하는 거를 아마 해야지만 또 빨리 부흥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큰 교회 보세요. 큰 교회는 많은 경우 부흥되는 교회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해 토픽 설교를 하지 이런 식으로 강해 설교를 잘 하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처음이니까 가능한 목사님 토픽 설교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초신자들이나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아마 목사님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저희 교회와 우리 개척교회를 생각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맙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저는요,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성도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개척이 시작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기도가 항상 저한테 먼저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진정 내가 롱텀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기도를 좀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컨빅션을 주신 게 강해 설교를 함으로써 성도들을 좀 더 어떻게 해요? 기본을 잘 잡아서 나중을 생각해서 일꾼들로 세워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토픽 설교는 솔직하게 성도들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필요한 것들 토픽을 정해서 하는 것도 참 편할 때도 있고요,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느 때는 쉬울 때도 있어요. 강해 설교는 솔직하게 조금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말씀에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도 다 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한 분을 놓고 그분을 혼내려고 제가 설교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타픽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오늘 목사님이 누구한테 저 얘기 들으셨구나, 지금 나와 들으라고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들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믿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해 설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던 싫던 간에 말씀 순서대로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특정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게 하고 성도들이 쉽게 어떻게 해요? 시험받지 않게 돼서 참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해 설교를 하다면 순간순간 우리들이 모르고 넘어갔던 책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강해 설교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도 있고 또한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기초를 잡아주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저는 계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계속 되풀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우리 중에는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돼서 그것을 자꾸 들어야 되는 상황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에 유혹을 받는데 새로운 걸 자꾸 전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유혹이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복음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저도 모르게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떻게 해요? 좋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똑바로 살아야 될 방법,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 이런 식의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러한 타픽적인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복음 메시지를 자꾸 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솔직하게 성격이 가능한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좀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알아서 하는 걸 참 좋아하고 가능한 서로가 한 번 얘기했을 때 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아서 가능한 성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제 그러한 경향이 좀 있어요, 성향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솔직하게 그런 모습들은 다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들이 여기 가운데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 자꾸 하는 거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면서 나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부모로서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과 모임에서 그래도 좀 그 위에 있다라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요. 자꾸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자꾸 말해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자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다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기분이 썩 좋아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이러한 경우들이 분명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한 실수를 저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잔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잔소리를 듣고 깨닫고 자꾸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똑바로 살던가요? 그렇게 똑바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살아준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똑바로 살라고 해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별로 없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요, 희한하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초신자들, 세상적인 말로 생짜 아니신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바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는데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어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건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지만 그렇게 저도 못 살거든요.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된다,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걸 모르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또 물어볼까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게 취미이고 또한 특기이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악 쓰는 게 특기고 취미인 그런 분도 혹시 계시냐고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악 쓰고 이러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좀 기왕이면 정말 좀 온유하게, 아니면 좀 부드럽게, 좀 폼나게, 좀 럭셔리한 모습으로 싱글싱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확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때 또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으로는요, 거짓말 안 하고 싶습니다. 육신으로는요, 거짓말.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 육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육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구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방금 전에 우리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제대로 파악되셨어요? 아마 10%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 제대로 이해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간중간에 삽입된 그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실지라도 25절 처음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전했다고요? 율법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금 뭘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요, 로마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를 보면요, 지금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새 생명 축제나 무슨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그들 앞에서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5절에 초반부에 뭐라고 되고 있느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서두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로마서에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책이나 어떠한 문서들을 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초반에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면서 25절 후반부에 다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요, 예전에는요, hidden,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있었다가,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이 되어져 있다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로, 때로는 이삭으로, 다윗 등으로 그림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했다라면, 그렇게 그림자로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많은 책들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어떻게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오늘 영어 성경으로는 so that all nations might believe and obey him.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구약에서는 계셨다라면 이제는 신약에 돌아와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셨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게 계셨던 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새롭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분명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분명 희미하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완벽하게 나타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Good news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요. 여러분, 이번에 자녀 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기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게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임신을 못했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듣고 싶었던 소리, 바라던 소리, 참으로 소망하던 소리를 듣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인류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감추어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진짜 복음이요, 또한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들에게 듣기 좋은 소식이지만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진짜 복음이요, 진짜 굿뉴스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듣고 싶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로마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했다라면요,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에는요, 복음이 늘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강단에서, 이 자리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한 뭐예요?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이런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설교는요, 밥이거든요, 밥. 여러분, 밥은요, 어제 먹은 그 밥이 오늘 좀 이따 먹을 그 밥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10년 전에 먹으셨던 그 밥이요, 지금 또 먹고 있는 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주부들처럼 저도 좀 뻔뻔해지려고요. 10년 전에 해줬던 밥, 오늘도 이제 또 먹이려고, 이제부터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밥을 먹었더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릴 것 같은데요,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새우깡이 아니라 뭐예요? 새우깡보다 더 물리지 않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똑바로 살아라 대한 이런 설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똑바로 살라고 해서 여러분 똑바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 이 설교 내용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래서 저같이 설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백날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사세요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안 변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아세요? 또한 저희 자신에게 이 복음으로 오늘 본문에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건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 to make strong하게 만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사십시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견고케 만든다고요? 바로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만든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똑바로 살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 내가 똑바로 살아봐야지. 대신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맛있게 매 끼니마다 맛있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뭐예요? 여러분이 똑바로 살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지. 내가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럴 때요, 여러분과 제가 오 주님, 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똑바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솔직히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던가요? 안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나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진짜 죽고 싶다, 이런 고백 한두 번 안 해보신 분 없지 않습니까? 나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라고 이렇게 우리 고백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불쑥불쑥 내 그런 육체적인 정욕된 탐욕들이, 죄성들이 자꾸 불쑥불쑥 뛰쳐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흰눈같이 씻어주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님 앞에서 하얗게 흰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요, 내가 세상적인 말로 별짓을 다 해봐도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요,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주시겠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가 이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죄를 못 떠날까? 나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도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요, 오늘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지난 날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과거를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에 실패했던 내 모습, 지난 날에 넘어졌던 내 모습, 지난 날에 연약했던 내 모습, 지난 날의 그 죄악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 것을 잊어버리시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서 견고케 서게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요 견고케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바로 다른 사람들도 견고케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요, 예수님이 형제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 복음이요, 그 형제를, 그 복음이요, 그 형제 자매를요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요 죄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난날 지은 죄를 통해서요 그 죄값을 솔직히 본인이 갚으려고 너무나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빚 갚는 심정으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전에 죄였던 그 죄에 눌려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죄값은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요 어떻게 해요?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페이업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서 그 지은 죄 때문에 자기 평생을 웃지 못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책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지난날의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거룩한 뻔뻔함이 있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뻔뻔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치 지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있으시라는 거예요. 비록 전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함을 받았거든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히 서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떠한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여러분들이 저질렀을지라도요, 지난날 정말 여러분들이 스납질 여사처럼 전에 살았을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는 지난날의 모든 죄들이 다 깨끗이 씻겨져서 이젠 흰 눈보다 더 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히 서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셨음을 믿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해 주님 앞에 당당히 고개 들고 여러분이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날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다가와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러고 다닐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난날에는요, 저는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요, 나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요,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선하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똑바로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는 또한 눈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기억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 못 하시는데 나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7년 전에 이랬지, 10년 전에 그랬지, 남편에게도 당신 결혼할 때부터 그랬지, 10년 전부터 그랬지, 5년 전에도, 작년에도, 뭐 이번에 볼 것도 없어, 당신 뻔하지 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능력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내 죄를요 다 기억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요, 남의 죄를 기억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그러시면 여러분 진짜 곤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신다는데 왜 자기가 기억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자꾸 정죄를 하냐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해주세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을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요 견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날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요, 복음 안에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그때부터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눈이요 죄 쪽으로 간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죄 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을 향해 포커스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자꾸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향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바라봐서 안 돼요? 될 때까지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복음을요,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헷갈리거든요. 흐리멍텅해지거든요. 그래서요, 저 자신도 목사가 이걸 분명해야지만, 믿어야지만 매주일 설교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교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가 되고요, 또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한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런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요, 죄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또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요,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강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